요한복음 강의 오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 양을 위해 스스로 죽는 목자라는 제목입니다. 자기 양을 위해 스스로 죽는 목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이에요. 이 10장은 21절까지 한 단락이고 22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또 이렇게 한 단락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내용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면서 예수님의 특별한 자기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자꾸 밝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디서 왔고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는지, 그것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이걸 자꾸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그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그 평상시에 말씀하시던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이구나. 예수님이 이걸 표현하려고 하셨던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전체 예수님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이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은유가 하나 있고, 또 예수님이 자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두 가지 은유.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또 하나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두 가지 은유로 자기를 표현한 자기 계시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설교 들으면서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한 내용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양의 문이라고 그랬고, 또 선한 목자라는 그런 이미지,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그게 굉장히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좀 아쉬운 것은 이 본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게 바로 구약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느닷없이 와가지고 내가 구세주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왔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해 가심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이 와가지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자꾸 말하기도 해서 신성 모독을 행하질 않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다 구약을 성취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이적과 기적도 다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논쟁을 자꾸 벌이면서 예수를 잡아다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고,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고, 이렇게 십자가 죽음까지 시간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생각으로 본다면 이미 예수님은 돌 맞아 죽으셔야 될 분이셨어요. 그런데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을 자꾸 딜레이되고 미뤄지면서 십자가 죽음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구약을 성취하시는 이런 말씀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를 분명하게 했었다는 것이죠. 자, 1절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양의 문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먼저 이 배경을 설명하세요. 양의 울타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넣는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오직 양의 목자만이 그 문을 통해서 자기 양을 불러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그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양처럼 이미 구별된
구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이런 것은 이 말씀을 비춰보면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만을 위해서? 자기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양을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을 자신이 양의 문이 돼서 불러낸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비유를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 양의 문이라는 이 은유가 함의하고 있는 뜻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여러 문들이 있었어요. 수문이라는 문도 있고 정문도 있었고 수많은 여러 문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문들 중에 양의 문이 있었어요. 이게 언제 나왔었죠?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나오는 그 양문이 바로 양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의 문으로 양의 문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이제 베데스다 못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이제 양들이 그 문으로 드나들게 했던 거죠. 그 문이 뭡니까? 그게 성전에서 죄사함의 그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 희생양, 그 희생양이 드나드는 문이라, 제물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의 문을 통해서 반드시 제물은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 베데스다 못에서 이제 씻김을 받고 그리고서 성전 제단에서 이제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제물은 반드시 어느 문을 통해서 드나든다고요? 양의 문을 통해서. 이 양의 문을 통해서 드나드는 이 제물이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성전 제사의 핵심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양을 잡아 죽임으로 번제를 드림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 방식, 그게 구약의 제사 예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양의 문을 통해 들어온 제물은 반드시 죄 사함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기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던 그 모든 죄 사함의 원리가 바로 이 문장 하나에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는 그 죄를 짊어지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제물로서 자신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아니고서는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구약 전체를, 구약의 모든 이 성전의 제사를 요 한 문장으로 지금 성취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지금 유대인들은 유월절 이런 절기 행사를 지키면서, 그리고 초막절 절기 행사를 지키면서 그들이 성전 제사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나와 있던 그 모든 율법에 따른 모든 제사들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속죄의 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희생 양들이, 제물들이, 속죄의 양들이 그 양의 문을 통과해야만 제물로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바로 지금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죄 용서함의 자리에 나갈 수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장 하나가 구약의 모든 성전 제사를 성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양들은 말이죠, 정말 힘이 없고 또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자에게 붙어 있어야 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11절에서 예수님은 또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14절 15절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 나는 선한 목자다 하는 요 말도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구약을 성취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구약의 그 모든 이야기를 이 문장 하나로 또 성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민수기 27장에 가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이제 해주시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행해야 될 말씀을 주시는 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 말씀을 주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세에게 너는 이제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 40년 세월을 다 끝내고 이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아바람 산에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쫙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모세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옛날에 무리바 사건, 그 무리바 광야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너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두드려 가지고 물을 내지 않았느냐? 네가 그때 막 화를 내고 분을 내 가지고 내 영광을 가렸던 적이 있었지? 너 그것 때문에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참 지난 일, 광야에서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막 그럴 때 그냥 막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그냥 막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거라. 그런데 모세는 막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가지고 반석을 막 두드려 가지고 물을 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황당하고. 여러분 이제 주님이 딱 오셨는데 너 그때 그 죄 회개 안 했으니까 너 천국 못 가, 이러면 정말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어디를 가는데 기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다 이렇게 예매해가지고 갔는데 제 표가 뭐가 잘못됐나 봐요.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제 동료들은 다 들어갔는데 저만 못 들어가니까 큰일 났잖아요. 얼마나 당황스럽든지 말이죠. 이 모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모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민수기 27장 15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서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놀라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니 내가 이렇게 40년 동안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나를 안 들여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따진 게 아니라 너 못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알겠습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 저 이스라엘 회중들을 위해서 한 목자를 세워서 그 목자가 그들을 인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참 모세는 위대해도 보통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막 들여보내달라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때를 쓰고도 막 그럴 텐데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기도, 하나님 한 목자를 세우사 이 이스라엘 회중들을 인도하고 출입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누구를 다시 세우죠?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말이 같은데 이거 신학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리더, 이 통치자, 이끌어가는 목자는 제사장들에게서 나오게 돼 있어요. 레위 지파에게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닌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그 친구를 세워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헬라 발음이 뭡니까? 예수예요. 여호수아라는 이 히브리 발음을 헬라 발음으로 신약 성경 헬라 발음으로 말할 때 그 발음이 뭐라고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예수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뒤를 이어 세워지는 여호수아는 예표적인 인물이죠. 무엇을 예표합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게 하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한 목자를 세워 우리의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성취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 바로 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민수기 27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 내가 바로 목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구약 성경에서 예표하고 있는 그 예표들을 예수님이 하나씩 성취해 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느닷없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늘에서 온 자다, 이렇게 근거도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 속에서 그분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됐고 예표되어 있던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회중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회중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뭐가 됩니까? 양이 되는 것이죠. 양이. 당연히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왜?
갑자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으로 표현되는 것일까요? 왜 갑자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양이라고 조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양은요, 그 특성이 얼마나 양이 미련하냐면은 다른 짐승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잡아먹을 때까지요, 양은 꼼짝을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양은 그 콧구멍에 파리가 와가지고 알을 낳아도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저항하지 않고 그렇게 미련하게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력이 얼마나 나쁜지, 그 시력이 너무 나빠가지고 이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양의 궁뎅이까지밖에 못 본대요. 저 멀리 못 본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양의 궁뎅이가 윤리 틀어주면 글리 틀고 전리 틀어주면 전리 틀고. 여러분 그 텔레비에서 양몰이 할 때 보셨죠? 개 한 마리가 막 이렇게 돌면은요, 그 개 때문에 양떼들이 막 이렇게 이제 옮겨가는데, 맨 앞에 있는 양이 이렇게 방향을 틀면 그 뒤에 따라가는 양들은 그 앞에 있는 양들의 궁뎅이만 보고 가는 거래요. 시력이 나빠가지고. 그 대신 뭐가 좋아요? 청력은 어마어마하게 좋대요. 멀리서도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소리를 듣는데, 자기 목자의 음성은 아주 잘 구별한대요. 목자의 음성. 언젠가 제가 TV에서 이렇게 보니까, 물론 이스라엘은 아닙니다만 저 뉴질랜드 그 양을 치는데 말이죠. 그 목자들이 서로 각각 자기네 양떼들을 다 몰고 나와서 이 들판에서 이제 풀을 먹이다가 저녁이 되니까 이제 울타리를 갑자기 치는 거예요. 울타리를 막 치고서는 그 울타리 안에 양을 다 몰아넣고 그 문 앞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딱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양들이 그 울타리에서 나오려면 목자를 밟고 나오든지 그래야 되는 거죠. 그 목자가 그 문을 그렇게 이제 지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 수백 마리가 되는 그 양떼들이 이제 그 아침에 탁 이제 일어나 가지고 각자 또 자기 목자들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야, 그런데 신비한 일이 있었어요. 목자들이 서가지고는요,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양떼들이 아주 이렇게 마치 파도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자기 목자한테로 이렇게 양떼들이 흩어지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신비스러울 정도로 말이죠. 양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능력?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양은 아주 보잘것없는 양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서 그렇게 예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설명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미련하고 소경처럼 앞을 보지 못하고 다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한 목자를 세워서 그 목자로 하여금 우리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이 10장에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예표되고 있던 그 모든 성전 제사의 그 희생양, 그 희생양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양으로, 그 양떼들을 인도할 목자를 세워달라는 그 모세의 기도가 나는 선한 목자라는 예수님의 이 말 속에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본다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뭘 하러 오셨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러 오셨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의 성경 중에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아주 그냥 얼마나 목가적인 그런 노래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양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요시가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시편 23편을 다시 보면은 이 시편 23편은 그냥 쓴 시가 아닌 거예요. 뭡니까? 그것은 곧 예언시였던 거예요. 다윗이 자기 인생의 그 모든 삶을 살아보면서 결국 자기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자기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해 놓고 그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언한 예언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우리는 다윗 그러면은 뭐 왕으로서 뭐 누릴 것 못 누릴 것 다 누린 사람으로만 생각하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살았던 그의 삶은요, 정말 저보러 지금 다윗처럼 살으라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어릴 때 불과 7, 8살 되는 그 어린 때에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놈아, 너 형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저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 집에서 이렇게 노닥거리고 놀고 있을 수 있냐? 너 형들한테 도시락이나 좀 갖다 주거라. 아버지가 그 어린 놈한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락을 갖다 주래요. 어디로? 전쟁터로 말이죠. 우리는 거기 얼씬도 하지 마. 거기 얼씬도 하지 마.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 어린 놈을 형들을 전쟁터 있는 데라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부름 받다가 거기서 골리앗을 무찌르잖아요. 골리앗을 무찌르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아주 그냥 왕의 사유가 돼가지고 평탄한 인생을 살 줄 알았더니 그 사울왕의 시기 때문에 또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 산으로 들로 광야로 굴로 여기저기로 목숨이 위태할 정도로 우리가 시편에서 그 다윗의 그 여정을 쫓아가면서 한번 설교를 다 했죠. 그러니까 그는 정말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겨요. 사울 왕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때에 바위 틈바구니에 숨어가지고 숨을 헐떡이면서 그때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다행히도 사울의 군사들이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바위를 라마나여 분리의 바위라고 해서 자기를 죽음에서 건진 바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다고 노래하는 그 수많은 노래들이 그 삶의 20여 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경험했던 삶에서 나온 노래들이란 말이죠. 그리고서 왕이 돼가지고도 어떻게 했어요? 왕 돼가지고도 뭐 그냥 또 쉴만 하니까 전쟁을 또 하러 다니고 또 죄를 짓고서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도 받고 말이죠. 쉴만 하니까 이제 자식들 다 출가시켜서 이렇게 어린 손주들 품에 안고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야 될 그 시기에 자식들이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고 아버지 왕자리를 내게 물려주시오 반역을 치르니까 맨발로 의관도 갖추지 못하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로 도망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다윗처럼 살으라고 그러면 살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물 한 모금 정말 수만 번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헐떡이면서 심지어는 이방 나라 블레셋 왕 앞에 가가지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서야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다윗의 시편 23편에서 예언되고 있던 그 목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잘 이해해 보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거저 나온 말이 아니구나. 이게 어쩌다 나온 말이 아니구나. 이것이 곧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선한 목자로 오신 겁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왜 목숨을 버리는 걸까요? 이게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양떼들을 지켜내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내는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양떼를 지켜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양떼. 그 하나님의 양떼를 지켜내는 목자로 세움을 입어서 자기 양떼를 지켜내고 찾아내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그게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게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니, 선한 목자면 그냥 양떼를 끌고 다니면 되지. 양을 위해서 왜 목숨을 버립니까?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죽음, 그 십자가 죽음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양떼를 부르는 목자의 음성이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은 자기 양떼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이 목자가 양을 부르는 음성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를 위해서 그냥 죽으신 분이라고 십자가를 보면은 내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그것이 자기 양떼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이라고 생각해 봤냔 말이죠. 여러분, 귀를 조금만 더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귀를 조금만 더 쫑긋 세워서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슨 소리가 들려요? 목자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그 뜻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자기 양떼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자기 양떼를. 그러니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는 죽음이 아닌 거예요. 누구를 위해 죽는 죽음이에요? 자기 양떼, 자기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그런 것이죠. 십자가 죽으심은 자기 양떼를 부르는 목자의 음성이고 자기 양떼를 찾아내시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자기 양떼를 하나도 잃지 않고 반드시 찾아내시겠다는 바로 그 결연한 약속이 바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로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가 자기 양을 위해서 왜 목숨을 버려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시면서 자신이 그렇게 십자가 죽으심을 이룰 수밖에 없는 분이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그는 질고를 지고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죽어주는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린 목자의 그 음성을 통해서 음성을 듣게 하고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있어요? 바로 교회에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야말로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는 아주 탁월하고 가장 강력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놓으신 최고의 조직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왜 세워놨습니까? 동창회처럼 모이고 서로 즐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잃고 세상에 흩어져 방황하고 고아처럼 외롭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기 자식들을 하나둘 찾아나기 위해서 세상에 세운 특별한 조직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교회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잃어버린 자기 자식들을 찾아내기 위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교회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해주고, 교회는 사람들에게 본향을 찾게 해주고, 영원히 거할 고향을 찾게 해주고, 교회는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인생의 사는 길을 찾게 해주고, 교회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찾아주고, 교회는 사람들에게 하늘로서 오는 기쁨을 찾아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늘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초조함을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에게 참 기쁨의 삶을 찾아주고 참 인생의 의미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마귀를 이기고 사탄의 일을 멸하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찾아주고, 교회는 사람들에게 예배의 행복과 성도의 참된 교제를 찾아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길을 찾아주고, 그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의 그 목자의 음성을 세상에 외치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을 외칠 때 그 음성을 듣고 양떼들이 교회로 또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온다는 것은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다 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 저 친구 따라가지고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친구 따라 교회 갔는데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어쩌다 되는 일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에게 도적질 당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인간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을 왕으로 섬기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온갖 저주와 비참한 운명을 짊어지고 그렇게 인생의 고단한 짐을 짊어지고 하루하루 허덕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저주와 진노 아래 살아야만 했던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불구덩이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꺼내시려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로 우리의 목자가 되게 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찾아내세요. 당신의 양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찾아내십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참된 목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진짜 목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진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그래야 우리는 겹길로 가지 않아요.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음침하고 그 저주스럽고 그 사망의 그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무심히 보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그냥 보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이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 거기서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진짜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엉뚱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